라즈 린시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재밌는 우화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화입니다. 하루는 사자와 여우가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말하기를 뭘 드시겠습니까? 그때 여우가 이것저것 보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딱 1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여우 얼굴 한번 쳐다보고 사자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이 양반 눈치도 없네. 어떻게 사자 앞에서 자기 먹을 것만 달랑 시킬까 하고 어이없이 쳐다보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웨이터 양반, 만약에 저 사자가 배가 고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겠소? 지금 사자는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맹수입니다. 맹수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가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배가 부르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배부르면 온 동산이 평안합니다. 그 앞에서 토끼가 뛰놀아도 그냥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라주니 씨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맹수는 식사를 위해서만 살생을 한다. 맹수는 욕심이 없다. 맹수는 동성연애도 하지 않는다. 맹수는 치부도 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부립니다. 더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왜 일어나나요? 전쟁의 원인이 뭐나요? 그때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전쟁은 말이야 1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났고 2차 세계대전은 저렇게 났고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알아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엄마가 있다가 아니 여보, 아이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야지, 알아먹게 설명을 해야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창전 말아요.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긴 뭘 몰라요. 이제 어머니 잔소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더니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더니 욕이 나옵니다. 한참 그러더니 아버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이제 전쟁이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때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거 보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아들의 기막힌 대답이었습니다. 6월달이 우리는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지난 주간에 현충일도 있었고 또 6월달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통계를 보니까 이 전쟁에서 사망자만도 한국군이 6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엔군이 16만 명, 북한군이 93만 명, 중국군이 약 100만 명, 그리고 민간인이 2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렇게 큰 전쟁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빼놓고는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전쟁에 대해서 극단론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가 비전론입니다. 이 전쟁을 반대하는 비전론, 평화주의. 그래서 전쟁을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전쟁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전론 참 고매한 인상이지만 냉엄한 현실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론은 그 반대 입장, 군비론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모세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적들에 대해서 유일한 방어 수단은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도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후에는 세 가지가 남는다. 세 부대가 남는데 하나는 불구의 대부대, 그리고 애곡의 대부대, 그리고 도덕의 대부대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섭고 치열한데도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전쟁의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의 정욕 때문이다. 너희 욕심 때문이다. 너희 자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화해의 문제 때문에, 화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자장비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대통령이 화해를 같이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좋아하는 국가들은 다 화해를 쓰고, 그리고 일본이나 호주나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은 그 반대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뭘 쓸 건가 택일하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드 문제 때문에 호되게 경제 보복을 당한 터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화해 때문에 지금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이것도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거기는 세계 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 엄청난 매장량의 엄청난 그 지화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한 항구가 다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영토다, 함부로 지나가지 마라. 네, 그렇게 이제 세계를 향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지배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받아치고 나서 지금 최고 전함을 배치하고 양보 없이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전쟁합니까? 사실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쟁 일으키던 그 독재자들은 정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더 밝은 세계, 더 잘 사는 세계, 새로운 질서, 이런 말을 하면서 집단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7절 말씀을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안 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골리앗을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내뱉은 말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웃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모스를 보고 이사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다니엘 봐도 그 맥락이 똑같아요.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손의 막대기다, 바로 내 진노다, 내가 저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날 때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느니라, 너희를 포로되게 만들었느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도록, 너희가 회개하도록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지만 목사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무고한 생명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무고한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덜 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도토리 기재기식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과 한 공동체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의 없이 모두가 심판을 당합니다. 무고한 생명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인류를 향한 각성책으로 쓰여졌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각성하라고, 자신을 알라고, 또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각성을 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각성하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먼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각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인간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몽주의 철학 또 르네상스 때문에 인간들이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고 지식이 증가되면 앞으로 전쟁은 사라진다. 왜 전쟁하냐?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동물 같으니까. 근데 인간이 점점 이성이 밝아지고 점점 지식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생각이 맑아져서 전쟁은 사라진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은 없고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낙관주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부패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낙관론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인간들에게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이다. 인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고상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지배하고 철저하게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땅에 성자가 있나요? 물론 성자라 불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가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 들어가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치를 떨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면 인천 인구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벗어놓은 안경, 이제 안경을 벗어놓고 이제 가스를 들어가야 되니까 안경이요 트럭으로 몇 트럭씩도 남아 있어요. 그 창고에 볼 수 있도록 유리벽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머리를 깎아가지고 양탄자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노랑머리들이 뭐 한 몇 트럭 분이 지금도 거기 쌓여 있더라고요. 또 신발들, 또 사진도 전시돼 있는데 가스실에서 이제 다 벌거벗겨 놓고서 이제 샤워시킨다고 이 샤워기가 보이고 사실 거기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한 8살쯤 된 아이가 엄마 다리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런 사진도 있고.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600만 명을 죽입니다. 살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뼈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6.25 전쟁 때도 그렇게 착하고 순한 그 사람에게 완장 채워놓으니까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없이 막 찔러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폴포트 정권 때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 총알이 아까워가지고서 아이들을 발을 잡고 빙빙 돌려가지고서 그 아주 예리한 나무가 있어 거기다 나무에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를 처절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너 자신을 깨달아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각성합니다. 이 추함 바라본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을 바라본 인간들이 하나님, 거기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니까 아마도 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휴지 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우리 한국도 보세요. 6.25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간 이렇게 약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각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각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됨을 각성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마지막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가 바로 전쟁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평화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그냥 평화롭게만 하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이 민족에, 그래, 그 평화 가지고 뭐 하려고? 그 평화 가지고 죄 짓고 방종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그리고 주일 범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노새노새 젊어서 놀아, 그런다면 그 평화는 도리어 저주일 뿐입니다. 그 평화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민족에 평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때 전도하기 위해서, 이 평화로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평화로울 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여 평화를 주세요. 이런 평화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화라면 좋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평화 주세요, 먹자 놀자 마시자 방탕하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 다 팔아버리고 주일 범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이 평화는 이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그럴 때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저 원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각성시켰습니다. 또 아수르를 일으켜서 몽둥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국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정치사라면 안 일어난다고요? 또 우리가 술을 잘 쓰면 안 일어난다고요? 아무리 강해도 전쟁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임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하지만 목사님, 전쟁을 하면 너무나 무고한 생명, 너무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 말입니까? 물론 성경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리킵니다.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귀한 것이지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육체는 도리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육체를 심판했습니다.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몸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영혼이 귀한 것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거두어 가시고 육체를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 육체가 귀한 것입니다. 영혼 없는 육체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너희가 내 육체를 건드릴 수가 있다. 너희가 내 육체를 앗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내 영혼만큼은 건드리지 못한다. 내 영혼의 순교를 위해서 나는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본다면
우리는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놀랄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죄악의 깊이를 본다면 전쟁을 유보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 앞에 놀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전쟁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놀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 시켜주십니다. 사사기서를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시고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대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신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면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세계 민족 앞에 뜻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